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집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주님의 성산으로 이끄시며 우리 주를 배울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온 마음으로 주를 기뻐하며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더디벼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15장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 유혹 받는 곳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받아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소장 장로님 기도합니다. 실록의 달 5월 첫 주 복된 성의를 당하여 주님의 택함받은 백성들 이 한 시간 귀한 성산에 올라 생명의 말씀 공급받는 자리에 부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문 여시고 택한 백성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하늘의 생명 양식, 생명의 만나를 저희들 심령마다 가득히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살면서 상처받은 심령들 어루만져 주시고 어지러운 세상 일들은 모두 덮어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불러 천국 소망 갖고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동경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5월은 1년 중 가장 생동감이 넘치는 달이라 올 5일은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8일은 어버이날, 15일은 스승의 날, 연이어 뜻깊은 행사가 있는 달입니다. 그러나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코로나 우한 폐렴으로 모든 행사 일정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할 형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한 폐렴 코로나 병마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전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함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란 별 볼 일 없이 나약한 존재임을 또 다시 확인합니다. 오직 온전하고 거룩한 분은 한 분, 하늘의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한 코로나 전염병을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생활 질서를 정상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예배가 정상화되도록 예배를 복원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 가득히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형제들,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 참석하는 형제 모두들 한 가지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시종을 성삼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예수님 이름 받들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세상에 살면서 여러 일들로 우리 마음이 심히 분요하고 하나님 복잡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기경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뿌리 내려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하늘의 생명떡으로 먹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각이 나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일부 예배는 방송이 나갑니다. 방송이 나가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중에 우한폐렴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정정하겠습니다. 코로나19입니다. 공식적인 용어를 써주셔야지 좋습니다. 듣는 분들이 이제 편향된 말이거든요. 그래서 장로님 그런 의도가 아니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지역 간에 나라 간에 분쟁이 되니까 국제적으로는 코로나19라고 그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공식적인 용어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그 중국이라고 하든지 유한이라는 내 자유지만은 그러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우리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고 또 듣는 사람도 다 편하고 또 특히 일부 예배는 우리가 방송되니까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정정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예수님은 본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목수로 이제 일하신 분입니다. 목수는 집 짓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또 이제 물론 비유긴 하지만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그 농부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농부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농부는 농사 짓는 사람이잖아요. 자, 아들 예수님 목수,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고 농부는 밭에서 작물을 키우는,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입니다. 이 둘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재미있는 질문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서신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수신인은 누군가 하면은 앞에 1장에 나와 있는데 이방의 여러 나라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 그러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나그네 같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보낸 동기가 뭔고 하면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상당한 박해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소망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격려하기 위해 가지고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쓰여졌던 시기를 얘기하면은 이제 큰 로마 제국 동안 대체로 박해를 받았지만 특별히 기독교를 많이 박해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네로 황제하고 그 다음에 도미치안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이 편지가 쓰여졌다고 할 것 같으면은 주전 한 주후 64년쯤 돼요. 도미치안 황제 때의 박해가 배경이라고 그러면 주후 94년인데 주후 94년이면은 베드로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자들은 아마도 베드로전서가 주후 64년 이후 그 어간에 쓰여진 편지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대부분 합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전체적으로 베드로전서의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특별히 성도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 있다고, 그것을 이제 잘 기록해 놓은, 표현해 놓은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갈망이 있잖아요. 막 부인들 같으면 뭐 10달 그냥 온갖 그 위험과 어려움, 고통 다 참아내면서 아기를 출산하고, 출산한 거로 끝이 아니잖아요. 그럼 20대 될 때까지 키워야 돼, 양육해야 되잖아요. 이와 같이 이런 수고들을 우리가 다 하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하는 것도 부모로서는 마땅히 그 마음의 갈망이 있잖아요.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에 대해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이 표현하고 있다고요. 이 결론을 요약하자면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또 한편으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라는 것하고 제사장하고는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지요? 집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을 차지하는 물질이에요. 공간을 정리하고 있는 물질이잖아요. 집이란 거는 건축물이니까.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것은 인격이잖아요. 인격. 어떤 사람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이제 다른 두 가지인데 과연 다른 것일까? 그걸 우리가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우리 한번 보시겠는데요. 1절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그러므로라는 이런 접속사로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얘기를 이어서 이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럼 앞에 이 얘기가 뭐냐 하는 얘기인데, 짧게 이야기하지만 23절입니다. 23절. 말하자면은 이제 모든 씨앗이 다 그렇지만 씨앗 안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씨앗은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씨앗은 빼짝 말랐지만 그거 심어 놔놓으면 그거 자란다고. 발화가 되잖아요.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3절의 말씀은 생명을 담고 있는 씨앗, 그게 바로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1절에 그러므로 이 말은 거듭났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양식인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영적인 성장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순전하고 신령한 저질 사모해라 라고 그런 말씀하고, 그 다음에 3절에 보시게 되면은 4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합니다. 산돌. 돌은 무생물, 광물이잖아요. 돌이 생명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돌이라고 해서 산돌이신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장에 1장 우리 다 하나 안 읽었는데 23절을 잠깐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씨라고 그러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이 썩지 아니할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5절에 2장 5절에 건너가게 되면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그래요. 앞에 1장에서는 예수님을 씨라고 은유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앞에서는 예수님을 씨, 생명을 잉태한 씨라고 그렇게
비유하다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는 산돌로 비유, 정확히 은유가 바뀝니다. 이건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베드로의 지금 사상이 씨란 것은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씹는 걸 말하는 것이고, 돌이란 것은 이제 여기서 보겠지만은 건축입니다. 건축. 집을 건축하는 재료로서의 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상이 생명을 씹는 것에서부터 이제는 건축으로 바뀌는 겁니다. 건축으로 진전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베드로가 이래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모퉁이 돌, 건축의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을 말씀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그분을 바로 시온에 둔 한 기초 주춧돌로 삼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은 시험하는 돌이에요. 어떤 사람이 시험이 돼가지고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고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지만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생명을 주는 돌이 된다.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발전시킨 사상은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이미 온 것을 베드로가 지금 자기 편지에서 이렇게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를 산 돌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더 이제 좀 우리가 잘 새겨봐야 될 텐데, 모퉁이 돌인 이 예수가 세상 가운데서는 어떤 대접을 받느냐 하면은 아주 극명하게 달라진 두 아주 극단적인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뒤에 가면 나오는데요. 6절, 7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보배 같은 모퉁이 돌, 주춧돌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부딪히는 돌, 발에 쳐가지고 자빠지는 바위와 같은 그런 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갈라지는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하면은 예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게 이제 8절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넘어졌다.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주 엄중한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에 대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아는 것을 실행하느냐, 순종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로 오신 이 예수가 어떤 이에게는 그야말로 건축의 큰 기초가 되는 주춧돌이 되는 반면에 어떤 이에게는 걸려 자빠지는 돌이 된다. 방해물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말씀을 쓰다가 9절에 보게 되면은 이 단락의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듭난 이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표현은 구약에 이미 나온 표현이에요. 구약에 여러 군데 나오지만 특별히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 이 여간에 보게 되면 이것과 아주 흡사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제 이 장면은 언젠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셋째 달 되던 날 시내산 자락에 이제 다 텐트 치고 자리 잡는다고. 그때 하나님 모세를 불러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19장인데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줄 너희가 보았다 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하고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9절의 말씀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요.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셨던 그 호칭이 오늘 2장 9절에 그대로 나온다고.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향해서 새 이스라엘로 인정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교회를 이루는 이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새 이스라엘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자, 이제 우리 얘기를 좀 살펴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갈망이 뭐냐? 우리가 이제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향해서 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갈망이 있듯이 성도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5절에 짧은 한 절 안에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어지는 것. 두 번째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됨. 이 둘입니다. 요약하자면 이 둘이에요. 그러면 신령한 집이란 건 뭘까요? 신령한 집. 여기 신령한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말해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 교회, 신령한 집인 교회의 한 부분을 이루어줘야 돼요. 교회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이곳에 바로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 다른 곳에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계시는 줄 모르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오늘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의 존재가 어떠해야 되느냐를 말씀하는 거예요. 존재의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제사장. 이제 성도들은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 할 일을 말합니다. 우리 할 일에 대해서 말해요. 앞은 이제 우리의 존재를 얘기했다고 그러면은 이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아주 집약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는 것을 베드로전서에서는 아주 요약해서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것,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 둘입니다. 자, 그걸 우리 한번 볼까요? 1장 21절을 한번 보시죠. 바로 그 앞에 있는 장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21절, 22절이 요약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걸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 또 한 가지는 형제를 깊이 사랑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의 핵심되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오늘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아주 압축해서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의 갈망이에요. 그럼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얘기일 텐데, 그 이제 오늘 여기 보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2절에 있는 대로 신령한 젖을 통해서입니다. 신령한 젖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변함없는 길은 먹어야 살고 먹어야 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명이고 간에 생명이 양식 없이 크는 생명은 없어요. 우리 속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의 생명의 양식은 여기 있는 대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이 말씀을 얻어먹고 여러분들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의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님은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두 번째가 바로 건축의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건축의 과정을 통해서. 그게 이제 4절, 5절 말씀인데,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말이고 베드로 전서라는 편지를 받는 성도들 여러분도 이 말이에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건축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산돌인데 그 산돌인 예수에게 나아가서 우리도 산돌로서 건축되어져야 된다. 어떻게? 집이 되기 위해서 세워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본래 흙으로 다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고 우리 속 사람이 깨어지고 이래하는 가운데 우리는 돌로 변화되는 거죠. 돌로. 그런데 이 돌이란 것은 흩어져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무더기로 쌓여져 있어서도 의미 없어요. 그 돌은 하나님의 집인 건물로 조적이 돼야 돼요. 쌓여져야 돼요. 여러분 벽돌 쌓는 걸 조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조적. 우리가 다 돌이에요. 여러분이 타고난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돌이 되었다고. 그건 참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쓴 거는 주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이 자기에겐 평생에 하여튼 그 자기 사고의 중심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베드로를 부를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고 했잖아요. 베드로란 말이 돌이란 말이에요. 돌. 베드로 본래 이름은 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너를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말이에요. 내가 너를 돌로 부를 테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는 엄청난 그 마음에 하여튼 충격적인 그런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평생에 자기의 부름을 묵상하건대 주님이 왜 나를 돌로 불렀을까? 이제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노년이 이제 쓴 편지에 바로 이런 걸 쓴 겁니다. 당신들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로 다 변화는 받았지만 이 돌이 그냥 지 혼자 떨어져가지고 우리 건축물이 되겠어요? 돌무더기로 있어가지고 건축이 되겠느냐고. 돌은 쌓여져. 벽돌을 쌓는 것 같이 돌이 끼워 맞춰지고 깎이고 이렇게 해가 쌓여져야지 건축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을 쌓아서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은 돌들이 서로 깎이고 또 쌓여져서 집이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유용한 돌이 되는 겁니다. 산돌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숙해야 되잖아요. 그 목표가 뭐냐는 것이. 여러분 개인적인 신령함? 거기서 그치면 절대 안 돼요.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의 재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성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자라납니다. 신령한 순전한 저주로 자라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내면에서 성숙과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 자체로 원석 그 자체로 우리가 건축으로 쓰여질 수는 없잖아요. 깎여져야 되죠. 따듬어져야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깎여지고 따듬어지느냐? 결국은 우리가 겪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입니다. 그걸 요약하자면 교회 생활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여지는 것과 동시에 여러 사람들과의 생활 속에서 내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되게 이해 안 되고 미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 자존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나에게 모난 부분이 뭔지를 깨우치게 하고 이렇게 깎이는 거, 따듬어지는 거예요. 그 돌이라 해야지 건축 재료가 되는 거지. 지잘났다고 삐죽삐죽한 그 돌이 큰들 그거 어떻게 쓰겠어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야 비로소 교회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는 지금 제사장이 될지라 했지만 5절에 영어로 읽으면 priesthood예요. 제사장 무리를 얘기하면 제사장 무리, 단체로서의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19장 6절에 되는 제사장 나라를 얘기하잖아. 나라 단위로서의 제사장으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무리로 부르신 거예요. 개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내 혼자 잘 믿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여기 지금 다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한 가지 의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귀가 제시한 너무너무 쉬운 길이 아니에요. 마귀가 온 나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나한테 절하면 해라. 그럼 다 주겠다. 주님은 노 했어요. 그 쉬운 길을 주님은 마다하고 주님이 택하신 길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옆구리에 물과 피를 속 쏟으면서 거기서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얻으셨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오늘 주님이 이루고자 했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는 일이라고.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교회인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몰라요. 어찌하면 내가 예수 믿어가 내 잘 될 거, 내 복 받을 거, 뭐 그 생각 정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철부지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효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아들인 여러분을 성전 삼고 여러분들 가운데 쉬시며 거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집이 없으면 우리가 뭔 사업을 하겠고 우리가 뭔 일인들을 하겠고 여행을 어떻게 가겠어요? 집이 없으면 어떻게 가겠냐고. 하나님은 우리를 집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는 얼마나 중요한, 얼마나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랑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신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세상 어느 것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신랑이에요. 우리와 한 몸을 이루기 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지. 그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참 민망하지만은 저는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게 보여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을 이룬다고 그러니까 뭐 크고 좋은 건축만 자꾸 할 생각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축.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건 그 건축물인 교회가 아니에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또 오늘 주님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잖아요. 9절에. 이 정말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인도하고 리드할 왕 같은 제사장들이어야 되는데 교회가 이거 세상의 왕이 아니라 세상에 쪼리된 기분이에요. 요즘. 제가 믿음이 시원찮아 그런지 몰라도 밖에 나가가지고 목사라는 얘기를 하기가 참
불편한 어려운 그런 시대예요. 나만 그런지 몰라. 목사 된 게 이래 참 불편할 정도니 이게 저의 믿음이 잘 자라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 세상에 쫄이야 쫄. 온갖 질시를 다 받고 손가락질 다 당하고 교회가 본질에서 떠난 거예요. 깊이 말씀을 잘 살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주님의 거처가 되시는 그런 성전으로 우리가 다 세워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순종,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 형제를 사랑함.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듭난 새 사람으로 다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참 불충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늘 자비를 입혀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63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우리를 늘 양육하시고 공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아끼는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로 봉헌하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 온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좀 제한이 있습니다만은 방송을 통해서는 어쨌든지 예배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라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감염원도 모르고 자꾸 이렇게 뜨끔 확진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 위생에 특별히 주의해 주시고 일부 예배에 조금 더 많이 나오시면은 2부가 더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라 죄사함 받은 우리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다 전파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 교회 성도 위하여 늘 기도하시네. 아멘.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새 백성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부름을 힘입고 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또 저들의 모든 일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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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